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겉으로 보기에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처럼 보입니다. 우리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는 것에 관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으로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것을 만들지 말라는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 1계명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었는데 두 번째 계명조차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계명으로 해석한다면 현실적인 적실성을 금방 상실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미지 또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집에 딱 모셔놓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마나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계명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새긴 우상과 형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죠. 여러분 다시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4절에서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고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하고 닮은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하고 어떤 닮은 사물의 이미지나 당신하고 뭔가 닮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관련된 미술 행위, 특히 조소 행위를 금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만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금지하실 리가 없지요. 5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주목해 보시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조소 행위를 금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금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하고 닮은 것이라고 딱 생각하고 세워두고는 절하고 섬길 목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것에 대해 절하고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절한다는 것은 몸을 구부린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엎드린다라는 말이죠. 몸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섬긴다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절하여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예배함으로 그것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마음 중심으로 경험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딱 보기만 보면 이거 하나님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이미지나 형상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멀티미디어의 절정을 구가하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이미지와 형상이 얼마나 강력한 전달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말 그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지금 제주도에 계신데 저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보다 덩치가 더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 없애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더 크고 저는 30살 때까지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봐야 여러분이 그렇겠구나 하지만 사진 한번 딱 보여주면 어이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번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번에 느끼게 해주는 영상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전달 효과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금지하십니다.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그러한 이치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두 번째가 뭐지요? 진리,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여 알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이시란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절대 제한받을 수 없이 초월해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시간과 공간 같은 유한한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만져지는 형상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제대로 담아내고 그분을 절대 바르게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액정 화면에 이 큰 그림을 어떻게 이 자그마한 조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형상은 유한한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절대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일 영상과 이미지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꾸었다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유한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꾸었다는 말이 바로 왜곡시키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틀림없이 하나님을 잘 나타내 줄 것 같은 어떤 이미지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왜곡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미지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 그것에 관한 답을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분명히 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부분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뭘요?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말했고 어떤 형상으로도 너에게 나타나지 않은 무한한 영이기 때문에 나를 빗대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과 1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 9절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잘 나와 있지요. 내가 호렙산 불길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말은 했지만 어떤 형상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영이신 그분을 제대로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이 말씀이라는 방식으로만 당신을 참되고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는 길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미지나 무슨 형상도 어떤 동영상도 우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 없고 오직 이 말씀만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담아내고 표현하고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오직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유일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분의 형상이 뭡니까, 여러분?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뭐가 육신이 되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말씀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놀랍고 강력한 효과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이 있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계명이 힘주어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에 가난한, 그러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 일문입니다. 한번 이 한 구절을 깨달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해 수백 번 보는 것보다 훨씬 낫고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 다들 아시지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부잣집 근처에 기거하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그 집 부자 또한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가지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그 부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지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뭘 직시하지요? 나는 이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직시하자마자 부자가 이상한 부탁을 하나 더 하지요. 그 부탁이 뭡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부활시켜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가 왜 나사로를 부활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딱 살아나서는 내가 지옥에 너희 형이 있는 것을 봤다. 너희 형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다 지옥 간다. 그러니 돌이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이 간을 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장례식 치르고 있었던 친지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29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30절인데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16장의 이 부자는 이 성경 자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뭔가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솔깃한 방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야 전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놀라운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들어야 뭔가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생각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데요, 31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 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말씀 외에는 주님께 가는 방법이 없고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계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찬란한 그런 광경을 보거나 위대한 것을 볼 때, 또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것들을 들을 때 이건 뭔가 신적인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이 계명도 틀림없이 어떠한 계명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 제대로 잘 지키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하지요? 저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해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는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바로메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6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대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에 흘러넘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설교하든지 여러분 그냥 멍하니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확신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는 그 일이 반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임을 정말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것이지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인생을 채운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 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능한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